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편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편지는 중간에서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그대로 뜯어서 보는 겁니다. 중간에서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함축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고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함축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겹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간다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천국 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하늘의 것은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모형을 지키게 했어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전, 성막,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성막, 그러니까 성전과 지성소,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커튼으로 중간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 위편에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가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예수님은 피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피로 사신 거예요. 값을 주신 거예요.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죽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행위는 율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법이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니 그 안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가 피를 뚝뚝 흘린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아까 전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해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인가요? 바라볼 때인가요? 하나님 크신 사람 너무나 고마워라. 하나님의 크신 사람 너무나 고마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해요. 글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서 다 적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니까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말로나 글로 표현을 못해요.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듯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가짜. 영접하리라. 그런 거예요. 진짜는 영접지 않고 가짜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를 주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야 그분의 피가 법의 피요 그분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그분의 피는 죄를 삼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겁니다. 네. 밤과 낮이 반대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곡만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한 군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분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왕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보너스로 구하자 하는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셨어요. 근데 이 부귀영화는요, 전에도 없고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거예요. 부귀영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이건 보너스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니 왕으로부터 그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건 가장 낮춘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추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었어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핏잔이에요.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을 내가 죽지 않아서 죽으면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됩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에요. 아멘. 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에요.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처음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 뜻이라고 정확하게, 두 번째는 정확하게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요 구원받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로 오면 아버지께로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보내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와 거지가 이 땅에서는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는 정말 겨우 끼니만 연명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중간에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는요, 낙원과 음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편 강도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 말하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같이 만나는 겁니다. 죽은 자도 데리고 오시고 산 자도 변화시켜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는 거라고 하면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은 부자가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고통스러워요. 음부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쉬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곳이. 불꽃 가운데서는 고통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할 때 단어 같은 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알곡 아니면 쭉정이.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불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리해요. 네. 그러니까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들어갈 수 없어요. 알곡은 열매가 있고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알곡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쭉정이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염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 말씀이 언제나 예예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아멘이시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7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라오디게아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아멘으로 나타나요.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된. 충성은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네. 그렇잖아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충성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충성은 죽기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 영생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리라. 반대잖아요. 역설이 진리예요. 이게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은 예수님이에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밀이 하나가 땅에 묻혀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부활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주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어젠가요? 그 부활교회 춘천 한마교회는 부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교회예요. 김성로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은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계속 말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사모님한테인가 누구한테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부활 하고 다른 거 말씀하면 안 되나? 주일마다 왜 부활을 맨 부활만 하지? 부활 다 알고 있는데 16년 동안을 했어. 너무나 질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좀 다른 것 좀 전하면 안 되냐고 이제 목사님이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 못하는 거 혼날까 봐서. 그러니까 우회로 이제 해가지고 사모님 통해서 좀 다른 것 좀 전해주면 안 되냐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놈이 은혜 받았대? 변화됐대? 변화됐는데 그런 말해? 그래서 부활이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이 천국 복음인데 그놈이 변화됐대? 물어보는 거야. 그 목사님이요 정말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하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회개만 그냥 그렇게 전했는데요. 회개할수록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회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자신도 무겁고 성도들도 다 무겁고 그래가지고 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요. 목사님이 부활을 붙잡은 거예요. 부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거기까지 머물러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목사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부활을 딱 붙잡아가지고 부활을 16년 동안 부활을 전하니까요. 질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나왔던 선명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특성 시간에 딱 나왔는데 뭘 할까 망설이니까 야 실로암 해라 이제 실로암을 잘하니까 걔가 실로암 해라 그랬더니 실로암 내가 질렸어요. 실로암 질렸어요. 그게요 선명히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실로암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실로암 질렸다고 그러나 그런데요 16년 동안 부활만 말하는데 질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 복음은요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대개 다른 교회에서도 부활절 날은 부활 설교해요. 다른 설교 않고 부활절은 부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거의 부활주일날만 하고 1년 내내 다른 설교를 많이 하고 십자가 설교는 진짜 엄청 많이 하고 부활은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뭐 한 10번 많이 하면 10번 하고 그냥 52주 동안에 부활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십자가 설교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부활을 붙들므로 성도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800명 이상이 지금 820명이 간증했어요. 그 시채널에 오직 주만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진짜 엄청나요. 한 20분 정도 하는데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간증이. 그러니까 820명이 그 교회에서 820명이 간증자가 있다면 그분들은요 용사예요. 용사. 일당백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세워놓든지 다 확실한 부활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제자예요. 제자로 만든 거예요. 20분 설교를 위해서 2년 동안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0분 간증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요 이거 안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안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한양대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 전도했는데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오신 권옥주 그 집사님하고 거기는 자매라 그래요. 자매, 형제 자매 그렇게 하는데 또 조선영 자매님, 우리 그 권옥주 자매님 두 분이서 함께 그 병원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그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나온 그 오직 주만이 간증집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많이 갖고 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그거 춘천 한마음교회 전도리로 오랫동안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튜브 있잖아요. 다 핸드폰에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820명이니까 연결돼서 보면요. 거기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 이렇게 정말 거기 보면 강남 마담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곤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그 조폭이 변화되고 그 백혈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복음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오니까 당신 내 병을 보는 거야. 내 병을 붙잡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부활복음을 들으니까 확실한 겁니다. 이 백혈병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저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꼬마도 간증하는데요. 조그만 꼬마 초등학생이 나와서 말하는데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부활 복음이 아주 그냥 날마다 들으니까 어린아이나 어린아 같이 예배드려요. 따로따로 드리죠. 어른과 어린애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 복음을 들으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린애도 은혜 받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갖다 드리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자기 재물을 아까워지 않아요. 자기 시간 아까워지 않아요. 자기 목숨 아까워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2개 있으면 2개 드리고 3개 있으면 3개 드리고 10개 있으면 다 드려요. 목숨도 바쳤는데 물질을 못 바치겠어요. 시간 못 드리겠어요. 내 몸 못 드리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춘천 한마음교회는 지금 2,000명 성도가 모였어요. 처음에는 한 5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개척교회가 2,000명이 돼요. 온 세계로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는 세계적인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뜨거워요. 목사님이 뜨겁고 성도들이 뜨겁고 800명이 간증 820명이 다 리더예요. 리더.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고 또 중동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동에 가셔서 강사로 가셔서 말씀도 부활복음도 전하시고 중동에 있는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한마음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 대회도 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그런데 어제 건업주 내가 집사님이라고 이제 우리는 집사님 하니까 나도 집사님을 했는데 저한테 핸드폰이 왔어요. 부활복음 책자가 새로 나왔는데 보내드릴까요? 아이고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택배로 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어저께 늦게까지 책을 계속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손을 얹고 책을 놓고 막 축복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두 권을 주셨는데 한 권은 이경수 권사님에게 거기 어저께 오셔가지고 한 권 선물로 드렸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권 어저께 늦게까지 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했어요. 우리 권업주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근 목사님과 춘천 한마음교회 교회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정말 70명을 보냈는데요. 파송하는데 정말 너희가 어느 그 집에 가든지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거절하면 예수님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거든 차려주면 거기서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복음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회개한 회개다. 회개는 한 가지 다른 것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